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까운 곳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 엑스 29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면서 이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자라는 배경과 인종, 신분, 지식 이런 거 다 서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달라도 다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인간적인 장벽이 허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보니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자여도 되고 이리여도 되고 곰이여도 되고 양이여도 되고 염소로도 돼야 된다. 염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거죠. 함께하는 나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웰컴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양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 때 톰슨 가젤로 살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사자가 되고 이리가 되고. 왜요? 강해야 산다고 되니까. 강해서 양 잡아먹는 삶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양이어도 되고 사자여도 되고 이리여도 되고 염소여도 되는 나라. 그죠? 누구나 그 자체로 행복한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상극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곳에서 하나됨을 누렸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디옥에서 다시 재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는 서로 다른, 정말 너무너무 다른 이들이요, 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느 누구여도 괜찮다, 어떤 누구여도 괜찮다, 다 웰컴하고 영접해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여도 괜찮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합력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야, 이제 안디옥 교회 너희 다 잘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한 가지가 안 되고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세계 선교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마지막 그 남은 사명 감당해야 돼 하면서 이제 세계 선교를 책임지시면서 맡겨주시면서 누구를 보내라고 하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뭐예요? 모두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 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저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을 인정하니까 어떤 일을 해요? 합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합력. 야, 이거 합력하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합력이요, 헬라어로 수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시너지 어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합력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그렇게 합력하면 보통 그냥 공식대로 에너지 1 플러스 1은 2 이 정도 나오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합력하는 게, 믿음 안에 합력하는 게 너무 보기 좋으니까 1 플러스 1이었는데 그게 20이 되고 200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합력하면 합력할수록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합력할 때 시너지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로 합력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인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사람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인 이 두 사람을 보내라고 하시는 거죠. 참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것.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반드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짜투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시간이 남으면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감당해도 내가 뭔가 돈이 남고 에너지가 남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러니까 짜투리 드리는 거예요. 짜투리. 조금 나쁜 말로는 찌꺼기죠. 찌꺼기. 아유, 내 인생에 좀 찌꺼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면 당연히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최고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된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뜻을 결단이나 각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결단이나 각오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결단과 각오에도요, 많아야 3일이에요. 그죠? 네,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 4일 가면 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계속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3일마다 계획을 세우라는 거야. 3일 끝나면 또 계획하고 3일 끝나면 또 계획하고. 이 다니엘이요,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건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것, 목숨까지도 그냥 드리잖아요. 내가 이거 왕의 명령 안 지켜도 목숨 내놔도 괜찮아.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거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선순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게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이제 선교사로 세워집니다.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한 여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 선교지로 향하게 되었다.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선택이 과연 쉬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어떤 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서고 예측이 되면요, 그래도 갈만합니다. 그냥 가게 돼요. 그런데 계산도 잘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면요, 가장 먼저 신방 오는 게 두려움과 염려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나의 신방 와 이렇게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게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막 그런 계속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거 발 내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이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안정이 된 교회입니다. 본 교회를 돕는 교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부흥만 보이는 교회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 흩어진 마음 아픈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잘 인도한 거를 여태까지 봤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부흥할 일만 남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대우받을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냐 예측이 가능해요. 아, 이젠 좋은 일만 남았어. 대우받을 일만 남았어. 그런데 지금 세계 선교로 빠지는 이 시간은요, 예측이 안 된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발걸음 뜨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냥 뭐 생각지도 않고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요, 성령의 부르심을 쫓았다. 즉 그들은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들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시작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계속 결심하고 각오만 해. 결심하고 각오만 해. 4당 5락 뭐예요? 4시간 자면 합격이고 5시간 자면 탈락이다. 막 이런 거 계속 문구만 만들어. 계속 막 글자체 해가지고 똑바로 쓰고 막 안 되면 다시 찢어가지고 또 쓰고. 이것만 반나절 걸리는 거예요. 반나절. 계속 결심만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썼다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이런 결심했다고, 나 이런 결심했다고, 두고 보라고, 내가 할 거라고. 그러면서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다 만나면 야,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오늘만큼은 내가 정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해가지고 또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아침에 또 일어나요. 그래서 해야지 하는데 또 내가 썼던 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또 찢어, 또 써. 그리고 붙이고 머리에 띠 붙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밥부터 먹고 하자. 그래서 밥도 먹어, 밥 먹어, 막 나는 문제 없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또 하려고 했더니 식곤증 때문에 또 자. 여러분, 시작을 못하는 사람은요, 맨날 결단하고 각오만 해. 그러니까 뭐예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지는 게 없는 사람은 맨날 벼르기만 하는 거예요. 계획만 세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일 예배만 나갔는데 이제 주중 예배도 나가야지. 내가 수요 예배, 그래, 오케이. 금요 예배, 그렇지. 요즘 이거 토요 아침 기도회까지 만들어서 아주 귀찮아 죽겠는데 토요 아침 기도회 내가 이것도 나갈 거야.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이 주중 예배는 반드시 나간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나니까 야, 이거 다 하긴 좀 귀찮겠는데, 힘들겠는데, 그래가지고 또 하나씩 치워요. 토요일은 그래도 좀 쉬고 뭐. 그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했다 그러냐, 그냥 나중에 그냥 집어치는 거죠. 원상복귀야, 원상복귀. 그냥 하나만 하면 될 걸. 주일 예배 나왔으면 내가 주중에 한 번이라도 잘 나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되는데요. 괜히 많이 결정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고민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고민만 하다 끝나.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고 변화도 없는 거죠. 결단하고 계획만 세우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왜 이렇게 되는가죠? 왜 그럴까? 우리는 퀘스천을 가져야 되는데 왜 계획만 세우고 결단만 하다 끝날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잘 되는 것을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사단마귀. 얘는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가 은혜를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사단마귀는 잘 알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막 혼미케 하는 거예요. 결단만 하게 하고 계획만 세우게 하고, 때로는 열등감과 패배감을 집어넣어서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자꾸만, 그래서 뭐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절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악한 영의 그러한 유혹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언제 뚫을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뚫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앞둔 제자들에게 야, 가라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성령 받아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성령은 권능이거든. 그죠?
근데 그 권능이 어떤가 하면 땅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땅 끝까지. 이게 쉬운 말로 뭐예요? 끝장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권능이에요. 이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잖아요. 폭발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요, 일단 스타트가 쉬워. 폭발력이기 때문에 쭉쭉 나가요. 그런데 가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끝을 보는 자리까지 간다니까요. 따라했습니다.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여러분, 시작도 쉽지만 끝까지 가는 힘도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네.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한참도 보이지 않고 예측도 안 되는, 계산도 안 되는 이 시기에 담대하게 쉽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측 불가능한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 담대하게 쉽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종을 쉽게 시작하고 싶다면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는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된다. 아멘.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은 영적인 일이라 성령 받아야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발걸음 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석과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석과 계획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분석과 계획하는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성령의 힘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게 하는 힘입니다. 나를 포기하게 하는 힘. 여러분, 사람이요, 본능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삶을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루틴이나 어떤 습관을 이게 바뀐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것을 바꾸려면 100일 정도는 꾸준히 다른 것을 해야 뇌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것을 받아들인대요. 그렇지 않고 뭐 한 달, 뭐 며칠 요 정도 하는 건요, 뇌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편한 길을 찾지 절대로 내가 바뀌려고 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본능은요, 편한 데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 뜻, 내 자아, 내 생각, 내 결단이 바뀌는 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요, 오래된 친구를 계속 전도하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도 친구가 기도하고 또 교회 장로님인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한 번은 가줘야지 해가지고 알았어, 내가 이번 주일날 갈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친구를 기다리는데 친구가 저 멀리서 오는데 이 친구가 가까이서 오는 거 딱 보더니 여기 셔츠 주머니에 담배 한 갑을 딱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장로님 입장에서는 이게 막 미치겠는 거야. 내가 평생 기도해서 데리고 온 친구가 담배값을 끼고 들어오네. 근데 지금 이것을 얘기하면은 다시 돌아갈까봐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딱 드려요. 예배당에 앉아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친구 왔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근데 진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찬양이 딱 시작되는데 친구가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앉아 있다가 지그시 눈을 감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친구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장로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작지만 아멘, 아멘 하는 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친구는 다른 사람 다 일어나서 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앉아서 계속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기도를 마치더니 이 친구 장로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뜸, 야, 이 교회 목사님이 몇 명이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랬대. 왜 물어봐? 그랬더니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루 왔는데 은혜를 갚다니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야, 그분들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분들을 그렇게 해?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갚을 거야. 오늘 예배 다 끝나면 여기 다 모이시라 그러라고. 다 모이시라고. 여러분,
주일날 목회자들 바쁘잖아요. 근데 다 모이라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야, 어떻게 뭘 갚으려고 다 모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좋은 데 가서 한 손 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내 본능, 내 자아, 내 뜻 바꾸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옛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 바뀌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느 순간 옛사람인 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 보세요. 형 에서 만날 때 얼마나 머리를 씁니까? 첫 1대 2대 다 나눠가지고 1대 딱 보낸 다음에 여긴 1대는 총알바지야. 그냥 가서 에서가 어떡하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분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보내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 번째 보내는 거. 다 그렇게 확인하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계획으로 안 가요. 자기가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바꾸시잖아요. 오자마자 동생의 입을 맞추고 껴안아주고 죽이러 왔다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게 그거죠. 엘리야는 플랜 B가 없었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제단에 불 붙이는 게 미션인데 여러분 이거 성냥불이나 뭐 다른 불로 붙일까봐 먼저 물부터 부어버리잖아요. 뭐요? 다른 대안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획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불만 난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요 플랜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불을 얻길 원한다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강력함을 믿고요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집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 어디입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태까지 살며 클럽에서 성령 받았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춤추다가 막 성령 받았다. 없어요, 없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쉽게 순종하고 정말 끝장 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뭐든지 쉽게 순종하는 자들 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간 첫 번째 장소가 구브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네, 사진 보여주시고 쉽게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가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이고 안디옥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고 이제 실루기아라는 곳에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내려갔다라는 게 바로 이 13장 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가장 먼저 선택한 선교지가 구브로 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구브로 섬이었을까?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지금 구브로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브로를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4장에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 여기가 고향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나바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요 구브로였어요. 키프로스 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바나바의 고향으로 선교지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바나바의 고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교의 일관된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왜 갈릴리였을까? 여러분,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방을 향해 너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걸음한 것은 처음부터는 열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네, 분명히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더니 다소로 보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 알려드렸듯이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보내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바울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고향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향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향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고향으로 보내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향해 세계 선교로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방의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먼저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열방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여러분,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꾸며진 것이 아닐까, 가면 쓴 것이 아닐까.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잠깐은 되겠지만 선교사들은 쉽지 않은 거죠. 잠깐 단기 선교로 갔다 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면 쓰고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변화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지 않는 이상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관된 법칙은 뭐예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너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가면 쓰는 거 쉽게 걸리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다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예요? 가까운 곳부터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너의 가정으로 가라. 너의 직장으로 가라.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 너의 교회 목장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그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왜 사용하셨을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셨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로 준비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자기가 세워진 교회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은 그 세워진 자리에서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야말로 어디를 가서도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자마자 세계 선교를 위한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를 뽑아요.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 여자였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다문화 가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헬라인이면 이방인이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복음의 장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하며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자마자 디모데는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바로 컨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자기 동네에서도 칭찬받는 자지만 옆 동네에서까지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디모데에게 너무 신실한 믿음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가 있는 땅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는 진짜 믿음이 좋아, 디모데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칭찬은 동네에 머무르지 않고 옆 동네까지 확산되는, 정말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어디를 가서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고 함께 세계 선교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열방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골방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확장되어지길 원해요. 넓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그러한 꿈을 갖고 있다면 먼저 내가 발 딛고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 확장되는 거잖아요. 삶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내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넓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있는 내 골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 꿈꾸고, 그리고 내 골방에 있는 같이 사는 내 가족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사람, 내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 교회 왔을 때 목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어떻게 살아계신지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증표가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믿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정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들도 알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내 가족이 믿지 않아서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정말 교회 가는 것도 방해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어떻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장벽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장벽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죠. 그럼에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라고, 다소로 가라고, 구브로로 가라고.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한 것은 거기 가서 그렇게 힘들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이라도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너희 가족도 사랑하고 있다. 너를 방해하는 그들도 나는 사랑하고 있다.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아내가 옆에서 남편과 자녀들 또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남편들은 정말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매일 살표를
가슴판에 새기고 언제 꺼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매일매일 살아가며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내 자녀들 부모보다 이제 못 사는 세대가 되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보다 자녀들이 못 사는 세대가 됐대요. 그러한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정말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녀들을 감싸주지 않고 그런 남편과 아내를 보듬어주지 않은 채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주님은 오늘 그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 역시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 가까운 곳에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너의 다소로 가라고, 너의 구브로로 가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미션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교회 생활하시면서요, 내 옆에 좌우에 앉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까운 사람들임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에게 오늘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하루 또 각자의 집으로 가셨을 때 이곳이 나의 갈릴리요, 이곳이 나의 다소요, 이곳이 나의 구브로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더 넓혀주시는, 확장시켜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